이 시간은 뷸라 어린이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가족 분들을 소개를 하시고 이후 박진경 집사님의 워십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꼬마 신사, 꼬마 숙녀들이 너무 예쁘죠? 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꽃을 하나씩 선물해 드릴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초청돼서 오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처음 오신 분들,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뷸라 어린이 중창단이 돌아가면서 저기 4층에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저 꽃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식사 자리를 우리 식당 2층에 준비했습니다. 따로 준비했죠? 2층에 유년무실에 따로 준비했으니까 안내위원들은 또 모시고 오신 분들은 꼭 2층으로 모시고 가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이야기를 먼저 읽고 그리고 워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잠깐 봐주실까요? 환영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문고리 붙잡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면 이 마음 나누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까? 우리 교회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부여에 전해드리고 싶었고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예고 없이 초청장 받으신 분들, 오전 근무하다가 받으신 분, 오후에 식곤증에 시달리다 받으신 분들도 길 가다가 건네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늘 행복을 나누고 싶어 오늘 군민 초청 행복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올 수 있는 이 자리는 행복의 자리며 누구나 와야 할 축복의 자리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점점 심해지는 이기주의는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이웃이 사라진 각박하고 까칠한 모습, 모래바람 부는 언덕 같은 가정은 어린 자녀들에게 쉬지도 기대지도 못할 곳이 됐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무통주사를 맞은 병자처럼 쾌락이라는 무통주사, 피곤이라는 변종주사, 바쁨이라는 진통주사를 맞고 살아갑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 사랑에 목마르고 행복에 굶주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아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 행복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최근 동기 목사는 사랑이 위독하다는 책을 펴냈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 사랑도 행복도 위독한 상태에 놓인 것 같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우리 자신만이 그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오아시스 같은 하늘 청량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간절해서, 너무 소중해서 말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시원함으로 마음껏 목과 가슴까지 축이고 가십시오. 당신이 언제나 찾아오실 수 있는 하늘 오아시스로 기다리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축복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이 자리가 행복의 자리요,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잠깐 머물고 가지만 하나님 머문 이 시간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도 그게 내 행복이 안 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축제. 오늘 행복축제일이에요. 그래서 행복축제. 영상 한번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골 작은 마을 외딴 집에 어머니와 딸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밤손님이라도 들어올까 두려워 해만 지면 문고리를 2중 3중 잠그는 게 일이었습니다. 딸은 촌구석에 풍경화처럼 묻혀 사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도시가 그립고 라디오를 들으며 상상해온 화려한 세상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딸은 가슴 속 그 허황된 꿈들을 쫓아 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몰래 집을 나온 것입니다. 엄마, 못난 딸 없는 셈 치세요. 그러나 세상은 그녀가 꿈꾸던 것처럼 아름답기만 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타락의 길을 가게 된 딸은 더 이상 갈 데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뒤에야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10년이 흘러 어느새 어른이 된 딸은 병든 마음과 누추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 창틈에선 희미한 불빛이 새나왔습니다.
딸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단 한 번도 밤에 문 잠그는 걸 잊은 적이 없으셨는데. 어머니는 깡마른 몸을 찬바닥에 눕히고 가련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딸의 흐느낌에 잠을 깬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난 딸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엄마, 근데 오늘은 왜 문을 안 잠갔어? 누가 오면 어쩌려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뿐이 아니야. 네가 혹시 밤중에 왔다가 그냥 갈까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을 잠그지 못했다. 어머니가 10년을 하루같이 딸을 기다리던 방 안엔 라디오도 책들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모네는 그날 밤 10년 전으로 돌아가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잠들었습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문을 잠글 수가 없었습니다. 딸 때문에. 잠기지 않는 문, 여러분, 이 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문을 잠그지 않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문을 잠그실 수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올까봐, 또 와야 돼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가슴에 안겨서 정말 행복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신 이 이야기는 엄마를 떠난 딸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은 아버지를 떠난 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요 이렇게 두껍습니다만은 평생 이 한 권 가지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라면 무시해도 제쳐두고 살아도 될지 모르지만 이 책은 하나님과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가득 담겨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만나야 되는 거지요. 이 두꺼운 책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교회를 몇 번 다니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듣고 넘어가기는 너무 아까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요구를 하지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주시는 겁니까? 돌아가실 때 주시는 겁니까? 돌아가실 때 물려주시는 게 유산인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멀쩡하신데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다 물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재산, 처음 만져보는 돈,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13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 나라, 낭비. 네, 두 말이에요. 먼 나라. 왜 먼 나라까지 가냐? 아버지 근처에서 살면 아버지가 도움도 주고 훨씬 좋을 텐데 왜 먼 나라로 갈까? 아들의 머릿속에는요, 아버지를 보고 자랐는데 인생은 저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생은 아버지보다는 난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인생은 즐기면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 야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보이는데,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먼 나라로 갔답니다. 가서 아들이 한 거는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먼 나라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어느 날 짠! 하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려고 하는 이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대요. 돈이 아깝잖아요. 아까운 돈 가지고 왜 허랑방탕합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며 인심을 쓰고 자기 기분 냅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했다, 낭비했다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돈을 막 뿌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돈을 막 어떻게 했다고요? 뿌렸다. 돈을 막 뿌렸다. 돈을 막 뿌렸대요. 돈을 막 뿌렸대.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뿌리고, 여자들한테 뿌리고, 노름하면서 뿌리고, 지금으로 치자면은 좋은 오토바이를 산다든지 멋진 스포츠카를 사서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여자들 바꿔가면서 차에 태우고 여자들에게 뿌리고 유흥가에서 뿌리고 돈을 다 뿌린 거예요. 마치 곡식을 심을 때 씨앗을 뿌리듯이 자기의 돈을 막 뿌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요, 뿌리다 보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말씀 보면은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앴대요. 아들은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쉽게 나가리라고 몰랐죠. 이렇게 쉽게 바닥날 줄 몰랐죠. 다 없앴어요. 비로소 궁핍했다, 배고팠다는 거예요. 굶주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궁핍해지고 배고파지니까 어떡합니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너무 흉년이 들어서 누구도 하나 도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해요.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돼지를 치는 일이 가장 치욕적인 이러한 직업이었었대요. 이게 남의 돼지를 치는데, 돼지 치면서 오죽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돼지가 먹는 걸 몰래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대요. 돼지가 먹는 걸 뺏어 먹으려고 했더니 돼지가 양보할까요, 안 할까요? 돼지도 양보를 안 해. 야, 그걸 뺏어 먹기 위해서 탕자 이 아들은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걸 먹으려고 했겠습니까? 이 지경이 된 게 바로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아들이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다음 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뭐 한다고요? 줄여 죽는구나. 이 아들이 생전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 경험. 뭔 경험합니까? 배고픈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었어. 돈이 많을 때도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음식이 남아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처음 생각하게 되었고 배고픈 게 뭔지를 알게 되었고,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 집, 하나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 자신, 이건 지금 체험학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체험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지금 굶어 죽는 거,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진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양식이, 물질이, 건강이, 재능이, 시간이, 인생이 다 지금 바닥나고 있는 것을 아는 게 지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거룩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 인생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내 인생이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지금은 건강하지만, 지금은 돈이 조금 있지만, 지금은 좀 재능도 있지만, 지금도 조금 실력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지혜고, 그렇게 알게 될 때 누구 집이 생각난다고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스스로 돌이켜. 돌이켰다는 말은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쾌락에 중독되었던 자신, 절제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놀기만 했던 자신, 이것을 방향을 돌이켰어요. 아버지를 향해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18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날 거야. 아버지 집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생각만 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일어나서 가겠다.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지. 뭐라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종으로 써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아들은 여기서 처음 깨달았어요. 처음. 인생의 값진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 행복은 돈이 아니었구나. 행복은 소유가 아니었구나. 행복은 쾌락이 아니었구나. 행복은 내 자신의 즐거운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었구나. 행복은 뭐냐? 관계구나. 관계. 누구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행복이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참 행복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계기가 돼서 오셨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이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존재하심이 행복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앉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또 한 가지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은 자기가 정말 굶주리고 돌이켰다 했어요. 돌이켰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 당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이키지 않고 계속 어려움으로만 치닫는 사람이 있어요.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알았어요. 그래, 먼 나라에서 굶주리며 죽어가는 아들로 존재하느니 차라리 아버지 음성 듣고 아버지 품에 가서 종으로라도 아버지 모습 뵈면서 사는 게 참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쫓더라도, 꾸중을 하더라도, 책망을 하더라도 아버지 곁까지 한번 가봐야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로 갑니다. 웬걸요? 아버지 집 근처에 갔습니다. 집 근처에 갔는데요, 저기서 누군가가 달려나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 집이 멀리서 아득하게 보이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너무나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나오는 거예요. 달려나오고 측은히 여겨 달려나오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아들을 끌어안고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때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하고 하늘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나를 아들로 불러주지 마세요. 나 아들의 자격 없어요.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런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너 참 뻔뻔하다야. 그 많은 돈 어떻게 했어? 장녀들하고 놀아놨지? 다 썼지? 너 그거 언제 갚을 거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을 붙이지도 않고 아들의 말에 대꾸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종들을. 여봐라, 여봐라, 여봐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2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재산 갖다가 물 쓰듯이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돈을 완전히 뿌리면서 썼던 이 자식,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자식, 굶주려서 피골이 상접해 돌아온 이 자식, 이 자식을 향해서 누가 이렇게 제일 좋은 옷, 손에 금가락지, 발에 신발, 그리고 살찐 송아지 잡아라, 먹고 즐기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이상으로 하늘 아버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오래 방황하다 왔니? 너 왜 이렇게 죄짓다 왔니? 너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니?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라, 금가락지 갖다 끼워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의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말은 너는 종놈이 아니야, 품꾼이 아니야, 너는 맨발로 살 인생이 아니야. 이제 너는 자유인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신발을 신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24절 말씀 보면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뭐가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재산에 눈이 어두우신 분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재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관계 중심의 행복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너는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야, 그래서 행복한 거지, 너에게 내가 돈이 얼마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고 사랑한 게 아니란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아들과 함께 여기서 뭘 누리고 있냐면 행복의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행복 축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내 아들 다시 살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 다시 왔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전 국민이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미수습자 9명에 대한 가족들이 3년을 정말 숫덩이같이 타버린 가슴을 안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인양이 된 세월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치아가 발견이 되고 뼈 조각이 발견이 되고, 그런 걸 발견해서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 그게 아무개의 것이다 확인이 되는 순간, 그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게 기다렸던 부모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니, 그 차디찬 물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니, 그 뼈 조각 하나, 그 이빨 하나 붙들고 우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3년이 지나 10년이 100년이 지나도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마음, 나와 함께 만나서 돌아와서 이 행복의 잔치를 벌여보자꾸나 하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향한 최초의 하나님의 질문이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집 나간 딸이 돌아오기까지 문을 잠글 수 없었던 엄마의 심정, 집 나가는 아들이 비록 재산은 많이 가져갔을지언정 이 아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든지 항상 스탠바이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 오늘 이 군민초청 행복축제는 바로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의 가슴이 여기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의 가슴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어디 있니? 내 딸, 네가 어디 있니? 얼마나 힘들었니?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그 장면을 연상해 봤어요. 잔치를 하고 그리고 밤에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이 아들이 어땠을까?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고달픈 시간이었어. 너무 고단한 시간이었어. 행복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알며 아버지 품에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잠자리에 들면서 이 아들은 너무 행복한 잠을 이루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 아들처럼 가서 돈을 호랑방탕하지도 않았는데, 낭비하지도 않았는데 웬걸요? 하나님 없이 산 그것이 바로 호랑방탕이었습니다. 아버지 품 없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실력으로 살았던 그 자체가 바로 호랑방탕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갔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잠들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던 사람도 잠들 시간이 오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멀리 떠났던 그 아들같이 살았던 인생도 잠들 시간이 옵니다. 똑같이 잠들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이제 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진짜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길 그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에 잠을 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버지 품을 완전히 떠나서 아버지 없이 건강도 낭비했고, 인생도 낭비했고, 시간도 낭비했고, 물질도 낭비했고, 재능도 낭비했고, 다 낭비했다가 하다가 의지할 곳 없어서 아버지를 멀리 두고 쓸쓸하게 외롭게 눈을 감는 이러한 아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계세요.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수 없는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이 없어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나이가 젊어더라도 괜찮고, 누구든지 다 오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아버지 집에서 쉬는 이 아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쉼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품 안에서 이제는 행복의 축제를 벌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단했던 인생이 아니라, 고달팠던 인생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심차게, 가장 즐겁게, 가장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 모두 행복 축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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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앉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멀리 떠났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가득 안겨서 하나님, 고단했던 인생, 고달팠던 시간들 뒤로 하고 이제는 가장 행복한 행복 축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예수님 손 붙잡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피 묻으신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같이 인사합시다. 다시 예수님 손 붙잡고 행복하세요. 예수님 손 붙잡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파송 찬송을 620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같이 620장 찬송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영원한 하나님의 품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멀리 떠났던 길 돌이켜 아버지 품 안에서 행복의 축제의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전